방언을 할 때 유익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 방언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죠? 천상의 언어고 또 하늘의 소리고 영의 언어고 정말로 고귀한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고 또 영의 기도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이 방언 기도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 다시 말해서 혼적인 틀로 지각을 갖고 이성을 통해서 기도하면 시원하잖아요. 뭔가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뭔가를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실제적으로 이게 확실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 있는 그 어떤 언어인데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말한지를 우리가 자각할 수가 없고, 그런 언어가 바로 방언인데, 오늘 그 방언과 그 영의 언어와 마음의 기도가 나눠 있다는 걸 일단 성경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방언에 좀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몇 장을 펴야 돼요? 14장에 이제 방언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방언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으로 그들이 영적 엘리트 의식과 영적 우월감들,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남용되어지는 그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보내요. 굉장히 남용된다는 게 무섭거든요. 은사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렇게 쳐서 지혜롭게 교회에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틈이 될 수가 있어요. 방언은 좀 약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방언하면은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방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또 성령이 그렇게 계시하고 방언의 중요성들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이제 흐름들이 메인스트림이 바뀌긴 시작했지만, 어쨌든 은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줄 때 고귀한 인격을 함께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격도 주고 성령이 은사도 주지만, 은사를 주어질 때 인격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도 구하지만, 은사가 있지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인격과 은사가 분리되어서 헤세드,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고린도 13장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은사를 주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이것들이 꼭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고린도 14장에 요 구절 한번 읽어보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14장에 오늘 방언을 그냥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오해를 조금 깨트리려고 그래요. 지금 방언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좀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14장 한번 볼게요. 14장에 보면,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에 보면 이제 1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1절부터 한번 중요한 구절들 좀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제 신령한 것을.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신령한 것 사모하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은사 중지론자예요. 방언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초창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고 이제 계시의 완성을 위한 방언이었지,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방언이, 예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 이게 칼빈의 교리 안에서 한국교회에 흘러왔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었죠, 성령운동이.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또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 예언하면 교회가 잘못되는데,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목사님들이 상처가 많고 이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영적인 이해가 예언하는 권사님보다 높지 않을 때는 영권으로 못 다스려요.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고, 목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해도 다스리는 은사로 교회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건 예언의 기능적인 부분을 예언을 하는 거지, 그걸로 예언자가 다스리는 은사를 발휘해갖고 충돌되면 안 돼요.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을 할 뿐이면 그만하세요. 그만하는 거예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또 뭐예요? 멈추고 시작하고 나가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참 이 예언이라는 게 교회 정립이 안 됐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나 3월 7일 날 시작하는 이제 기름 부음 학교는 이제 그러한 질서를 잡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학교 하실 분들은 기름 부음 학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여러분 방언하신 분의 내가 영으로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방언을 하면서 처음에 방언을 정말 받았어요. 너무 눈물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방언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바뀐 거 아니냐. 교회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신령해 보였고 눈물도 나고 났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뭐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중얼거리는 것 같고, 이 중얼거림이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소리 같고 내 생각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방언이 멈춰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방언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뭔가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체험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점점 뭐예요?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 열매나 사랑이나 이게 꼭 비례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도 인격이 정말로 말 그대로 영적 쓰레기 같은 분도 있어요. 너무 심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교만이 극치를 벗어나서 너무 방언은 잘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대로 저 사람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인격은 저럴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의 기대가 낮아지면 의심이 들어오고 의구심이 들어오면서 이제 방언이 멈춰진다. 담대함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어떤 영어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차근차근 어쨌든 방언 유익에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잠깐 그 방언 유익 프린트물 잠깐 보면, 제가 프린트물 중간에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따라합니다. 방언은 비밀을 말한다. 고린도서 14장 일단 적어놔 보세요.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언이 비밀을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먼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기도해요? 기도는 내 필요와 내 간구를 채우는 어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어떤 나를 채우는 무엇이 아니라, 타 종교에 말하는 그러한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나의 중심성 안에 무엇이 아니에요. 왜 방언이 아주 좋은 기도냐면, 방언 그 자체는요, 이따 말하지만 그 자체가 찬송이 되고, 방언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방언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가장 최고의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뭘 공유해요? 비밀을 공유하죠. 믿습니까? 가장 비밀을 말하고 가장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게 모르카와시라카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다가도 왜 스카와카와시라 이게 장난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설거지를 안 하니까 제가 샤워하면서 또 화장실에 가면서 길을 걷다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 물론 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비밀을 말한다. 이 친밀함의 기도구나. 또 이렇게 내가 지각 안에서 한계성을 갖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는 굉장히 무한한 영역을 갖고 있구나.
나는 내가 기도만 하면 10분이면 소스가 떨어져요. 소스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 내 지각에는 한계가 있고 내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 이성에는 이제 한계성이 바닥이 드러났는데 어떤 미천의 기도를 할까. 계속 고민이 돼요. 이제 가장 길어도 정말 최고로 인내로 짜서 30분을 했어요. 다음에는 기도하기 싫어져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1시간은 기본. 잠깐 기도했는데 1시간 흐르고 2시간, 3시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왠 줄 아세요? 방언 기도는 혼자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면서 성령의 간구 아래 영의 생각 아래 지배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정과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밀을 말합니다. 무슨 카라바이샤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방언이 촌스러운데? 랄랄랄라인데? 맥주 광고도 아니고 랄라 오비 맥주면 랄랄랄라 맥주 광고 하나 내가 랄랄라 바바바 어떤 사람 바바바가 아빠 히브리어 아빠 어떤 사람도 있는데 랄랄라는 또 뭐냐 그 선지자 선견자는 뜻이에요. 라하 랄라 시편에 그게 다 뭐예요? 시편이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의 계시들이 풀어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설교가 시편이에요, 여러분. 정말 깊은 차원의 친밀함 경험하는 사람들이 썼던 게 시편이에요. 시편 읽어본 사람은 영의 비밀을 깨달아요. 시편이 얼마나 랄랄라 바바요. 나는 촌스러우니까 나는 깊은 단계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막 방언하는데 왜 난 저렇게 안 될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또 말의 어떤 모양새로 봐요. 교회 크기로 교회를 평가하듯이 사람 수로 평가하듯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또 틀리게 마귀가 가로채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방언인 줄 믿습니다. 방언이 굉장히 좋아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밑에 했지만 방언의 오해가 뭐냐면요. 방언을 못하면 나는 총 못 들어간다.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작다. 아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방언 자체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영성의 척도가 아니야. 방언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의 사람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영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방언은 선물이고 방언이 유익인데 방언은 어떻게 받냐? 믿음이 좋아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방언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나는 수준이 안 된가 봐. 영성이 낮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뭔가 방언에 관한 설교를 듣고 믿음 안에서 또 방언 설교 이렇게 풀어놓을 때 방언이요.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이 시작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원래는요 바벨론 때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어요. 야벳, 셈, 함, 각자의 어떤 서로 말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흩어졌다가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마가의 다락방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다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부어졌어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이마에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부어졌고요. 이제는 선교해 나갈 때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다시 말해 그때도 성령이 또 부어지고 방언을 시작합니다. 모든 선교의 분기점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이방인 고넬료 집안 때 또 부어져요. 또 이쪽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그 시대 그때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이쪽 위쪽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때마다 분기점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방언이 역사합니다. 선교와 방언의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도하고 큰 일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면서 지금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그러한 사도행전 쪽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역사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믿습니까? 신기해요. 분기점마다
성교에 그런 어떤 확장된 분기점만 다 있어요.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게 사도행전 2장이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성령이 부어진지라.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성에서, 사마리 성에서 여러분 마주치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수할 때 받아버려요.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방인 성녀세를 받고 이제는 8장 1절에 흩어져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는 가는 차원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 물세를 받았지만 성령세를 안 받아. 서야하니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많은 어떤 담대한 확신 가운데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선교 역사가 진행된 걸 보면서 방언과 선교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언이 도대체 뭔가? 이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예수님이 예언한 이 방언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요거 지금 오늘 저희 교회는 기도원에 어떤 기도원 가니까 그 지키는 계도 방언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말이 있었어요. 걔가 말이 틀려진대. 이 혀의 길이 아니라 다른 성령 안에서 이 혀를 터치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능력이 채워지고 뭔가 채워짐을 통해서 혀를 통해 나가는데 혀의 길이 아니라 어떤 주님 영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 혀를 사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분명히 방언이 다르게도 나오는데 어쨌든 방언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수하면 돼요. 안수하면 다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이 나와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앞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나오는 거예요. 은혜 보장 앞으로 나올 때 받아요. 할렐루야. 아니 치유받을 때 가만히 나는 앉아서 와서 안수하면 받겠다는 게 안 받아진다니까. 나올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걸음을 옮길 때부터. 그래서 오늘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 받았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일단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성의 척도락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와 합해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못 받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오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실 분들은 또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그런 거니까 또 나와서 구하고 분명히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을 구했는데 권사님이 나는 10년 만에 하나님 받게 하더라. 우리 남편은 지질이 예수님도 안 믿고 이제 막 믿었는데 나오자마자 받았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남편 나오자마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척도가 아니라 초신자도 와서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그리고 조금 기질이 내성적이고 입으로 그냥 입을 안 벌리고 하면 좀 늦게 받는다. 이거는 기질적으로도 좀 이런 어떤 외향적인 스타일이나 통성기도 스타일이 약간 그렇게 주님 앞에 혀를 사용하면서, 왜 혀를 통해서 성령이 말을 탄 식으로 우리 혀를 통해서 작동되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자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방언하잖아요. 다 멈추라 그러면 절제하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어떤 작용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혀를 사용하고 또 입으로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영어로 뭘 말한다? 그런데 방언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방언 기도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지각을 사용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기도를 다 말하고 있어요. 뭐 방언 기도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고 왜 그렇게 방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감사기도 잘한 게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니 감사기도를 제일 잘했다 그래요. 방언은 감사입니다.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은 영의 찬양입니다. 그 자체가.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대표 기도했는데 와스카라왈하로와이시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어떤 이런 이성적인 이해력까지 이렇게 다
이것까지 같이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좀 따로따로 분리된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방언을 많이 해도 또 그때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보다는 뭘 해야 한다? 공적인 예배로서 은사로서 방언은 다 방언 말하겠느냐? 그때는 여러분 방언으로 하면서 통역도 같이 하고 또 그때는 방언의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장 감사 잘하는 것,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추천했듯이 내가 가장 많이 말함으로 방언을 말하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이것이 좋았으면 이렇게 강조를 하냐. 여러분들이 그 방언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다 와요. 다 옵니다. 입을 벌리고 나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단은 좀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따로 뺄게요. 예언은 여기서 통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변. 방언을 일단 방언하신 분 제가 2분 정도 통변해 드릴 거예요. 잠깐 공개적으로. 자, 그러기 전에 먼저 4절에 한번 읽고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저기 첫 번째 프린트물에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오이코도메오. 오이를 생각해. 오이. 이게 뭐냐면 자기 집을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언은 자기 안에 영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영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영성. 다시 말해서 영이 이 속사람이라 하잖아요.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활성화가 돼야 돼. 예, 활성화가 되고 민감해지고 영이 커진다 그러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충만함들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charge, 충전하다는 뜻이야. 영을 충전한다.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라는 오이코도메오라는 원어를 써서 굉장히 개인의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의 덕. 교회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읽으면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도 이 말을 해요. 다 방언 말하는 자겠냐 그래서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준다. 그게 아니라 그때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그때 나오는 건 뭐냐면 은사로서 공적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영분별은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다 모든 믿는 자는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특정한 은사를 강하게 비워짐을 통해서 은사는 나의 덕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있어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때 문맥으로 항상 문맥과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에 충돌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받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는 다 방언 말하겠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통역이 나오면서 그 무슨 말이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혹하리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또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층천 체험도 했고 얘는 영적으로 통찰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틀려졌어 이 사람이. 혼에서 영의 사람 변화된 이유가 바로 이 방언을 많이 한 건데 그러면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여기서 전제는 남을 깨우치고 가르칠 때 공적인 예배나 솔직히 그러잖아요. 헌금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축복을 한국말로 선포해야지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유익이 돼. 교회를 위해서는 덕이 안 되지만 방언이라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하는 기도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고린도서 14장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굉장히 말을 많이 얘기가 많이 됩니다. 자, 어디냐? 자, 13절 읽어볼까요? 14절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분리되어 있죠, 그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이게 내 소리인가 의심도 되고 의심도 들고. 그런데 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하면 열매를 맺고 또 내 소리에 또 이렇게 분명한 어떤 지성의 어떤 혼적인 틀 안에서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영으로 찬송도 한다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나는 방언은 찬송이고 감사고 기도다. 방언이 피합니까? 그럼 찬송도 피하고 그냥 방언 감사도 피하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영으로 성령과 함께 중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거는 효과를, 강력한 효과를, 부스터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영적인 가속도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고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보세요. 감사를 하거나 축복을 할 때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로 감사해줘요. 감사 기도도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같이 모였을 때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도 축복 기도도. 그럴 때 이제 뭐 그러면서 그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근데 17절에 답이 있잖아요. 너는 뭐라 그래요? 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덕을 못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예언이 필요하고 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변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팁을. 우리가 이제 기름부하게 되면 뭐 자세히 배우지만 일단은 요거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거기까지 읽고 마지막 하나만 그 방언 멈추지 말한 거 39절에 다 읽어보세요. 집에서 오늘 다 못하니까 39절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금하지 않고 권면하면서 추구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 영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아니고, 왜? 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를 방언 하나로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나 방언에 유익을 한다면 방언 받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청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다. 초신자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방언이다. 권사님보다 초신자가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방언이다. 왜? 그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믿음 안에서 또한 그 외향적인 성향도 같이 그 안에서 접목이 되어서 좀 더 빠르게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못 받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계속 그걸 구할 때 또 입을 열 때 분명히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언의 유익을 알아야 사모함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뭔가 방언 이런 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언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 것이었고,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제가 수요일날 무슨 설교할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결과 가운데 바뀌는 게 어떤 문맥에 나오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의 역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고가 막아지고, 그날 그 시에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날 사고 날게 막아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 방언 기도 하나님이 영안에서 시키는데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대적이 되고, 굉장히 선교 영역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사람은 중보를 통해 사고가 막아지거나 질병이 막아지거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 문맥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가 돼요. 26, 27절에 같이 읽어야 돼. 우리가는 26절을 27절에 읽었고 28절까지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26절 읽어봅니다.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예요? 그럼 우리 연약함이 뭔데요 도대체?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기껏해야 기도해도 10분 이상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길 원하세요. 그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예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하지만 이게 습관적인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주기도문도 정확히 주기도문의 뜻을 알면서 그 주기도문의 맥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기도문 하라고 해서 주기도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맥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나오고 그다음 밑에서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가 분리가 돼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그 깊은 뜻 안에서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지금 뭐냐? 그 연약함이 뭐냐면 제가 그 적어놨어요. 자, 연약함 따로 프린트는 봅니다. 마음의 기도의 한계성이라 그래 그거를.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습관적이고 종교적이며 피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봐보십시오. 적지만 마시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육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름부음학교 하면 영혼육을 먼저 배워요. 그래야 예언도 배우고 그러니까 몰라요. 영혼육을 모르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이제 혼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각과 우리의 이성 안에서 지식과 경험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바이탈리티 연결되어 있는 문을 갖고 있지만 이 육이라는 혼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결된 것 안에서 결국은 정과 욕심을 영의 기도 같은 경우는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걸림돌 없이 다이렉트 하나님께 영으로 올라가는 비밀을 말하는 기도지만 이 육은 항상 혼은 혼적인 틀은 자기 필요와 간구 뭔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렇게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온전치 못하는 우리가 항상 불완전하죠. 우리 자신 불완전하죠.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의 기도만큼 그렇게 나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누구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면은 했던 말 반복하고 그게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차원에 하나님이 들어야 할 것을 안다는 차원이 중언부언의 의미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문맥상 무슨 말이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복적으로 거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차원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문맥의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개인의 필요와 간구, 교회의 필요와 간구, 내 필요에만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6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이거 새신자 교육할 때 적어놨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 봐보세요. 25절에 보면 자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고 6장에 보면 5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얘기하기 전에 5절에 한번 잠깐 7절 읽어보면 7절 읽어보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하면서 그들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거와 반대되게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단순히 말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그러면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고 어디냐? 자, 31절에 이제 보물과 물질에 관한 설교를 다시 산상순하시면서 31절부터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아무리 영의 기도가 아닌 혼의 기도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직은 세상과 연결된 이런 어떤 묶여 있는 영역 안에서 영의 기도만큼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온전치 못하는 거죠.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나 타 종교에서 구하는 그냥 필요를 위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내용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왜? 물질 설교를 하니까 기도로도 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야, 이렇게 좋은 기도가 있어. 무슨 기도다? 그다음에 영의 기도다. 근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교가 확장이 된 것도 보시고 마지막 때 기름 준비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디냐? 영은요, 여러분, 성령의 영의 세계는 양도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자 일단은 어디냐? 로마서 8장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자 26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처럼 구하는 어떤 우리의 무지와 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2장에 보면 혼으로서 영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영은 영으로 안다 그랬죠. 자 10절 고전 2장 10절 자 고전 읽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함으로 중재하고 같이 간구하는 이런 능력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한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방언을 하면요,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 간구함이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럴 때 뭐야 하면 통변이 돼요.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를 깊이 하면 뭔가 영 안에서 생각 안에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레마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미지가 열리고 환상이 열려요. 저 같은 경우도 무엇을 하나님 설교할까요? 저는 방언 기도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 기도는 저는 하신 다음에 꼭 방언 기도 이후에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 안에서 충만하고 민감해지고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또 그런 나가지만 저는 방언하면서 받는 게 더 크거든요. 방언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처음에는 집중력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막 지구 한 바퀴 돌고 오고 냉장고 밑에 숨은 동생이 먹으면 어떡하게 햄 숨겨놨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별 생각이 다 나잖아. 그런 아니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영은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막 딴 데 놀고 막 걱정되고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따 결론을 따르면 기도는 순종이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부어요. 순종으로 물을 부을 때 영의 아기만큼 딱 차면요 포도주 변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으로 푸시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푸시해내는 거예요. 30분 이상 채우는 거예요. 채워보시라니까. 그냥 안 되면 머물러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례적이 단회적으로 일단 받아놓으면 그냥 풀어놓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계속 물을 채우라고. 영의 아기까지 채우면 그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 안에서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하신 분들 전화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마중물처럼 혼과 영이 섞여서 나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만나. 근데 점점 몰입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내 입에서 익어가면서 그러면서 방언이 점점 정말 정갈하고 깨끗한 생수들이 영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듯이 그러한 생수들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은요 그게 방언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본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체험적으로도 이제 분명히 여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방언을 받는 사람들의 체험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비바알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사를 하면서 지금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통달하고 알 수 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안약을 마지막 때 사서 바르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유익한가. 비밀을 말한다는데, 큰 일을 말한다는데. 자, 또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3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성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채널의 기도로 가는, 예쉐르와 카말라 쉐르와 스카마. 우리 방을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의 이 채널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소스가 떨어졌어. 그러면 와카라와 쉐라. 그러면서 저는 오라 쉐라, 또 주님이 주실 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음성을 줄지 기다리고, 또 때로는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집중에 들어가. 집중의 훈련, 몰입의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방언 그 자체에 또 들어갈 때 내 영 안에서 통변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는 것 같고 생각을 통해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내가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또 통변같이 또 내가 이성을 통해 나오는 지각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면 또 방언 찬양이다. 호레스카마.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떻게 찬양 부르냐? 호레스카마. 이게 이제 방언을 하는데 곡조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찬송가나 그 틀에 이렇게 맞춰서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방언 찬양할 때 놀라운, 목사님 저는 무슨 할 기도가 있는데 찬양이 나와서 미치겠어. 미치지 말고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때는 영의 찬양을 통해 임재를 끌어내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하는 건 특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는 무조건 은혜 찬양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방언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그건 영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부분 안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치유도 맛보게 되고, 영 안에 성령 안에 임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고, 영도 민감해지고 계속 활성화가 돼갈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도 찬양한다는 거죠. 또 마음으로도, 그 마음의 찬양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찬양하시고, 같이 이렇게 이 채널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아기처럼 내가 채운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채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순종을 생각해요.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아발카라바스카.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도가 막 몰입이 되어지고 기도줄을 타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최소 몇 분? 뭐가 나왔는데 최소 30분이라 그래요. 30분. 최소 30분 이상은.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가 집중이 되면 시작하자마자 몰입이 되어져요. 와카바스카나. 근데 처음 하면은 한 15분은 좀 막 딴 생각도 하다가 점점 기도줄이 타져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도요, 기도하기 싫은데 딱 앉아갖고 해보면 계속 타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10분, 10분은 좀 더 하자. 와스카마. 오늘 보면 1시간이 돼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굴복시켜서 앉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심하지 마,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다시 영으로부터 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자, 이제 이걸 읽으면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26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죠? 이방인 기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진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같이 기도해 준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해요. 주기도문처럼 기도 못하죠. 아니, 주기도문 뼈대 가운데 더 깊은 차원의 그 영역들,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그 나라를 위한 중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중보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계시한 만큼, 그분을 아는 지각만큼 내가 풀어서 할 수 있지만, 내 기도도 어느덧 육에 묶여있는 내 혼을 통해서는 내 필요만, 어떤 그러한 필요들, 상황들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깊이 하면 하나님 성령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 그다음에 헬퍼. 또 이게 원어가 있는데 원어는 힘드네요. 그 헬퍼, 도와주는 역할, 보혜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방언이냐 이런 차원 눕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보인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바울처럼
저는 바울이 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쓰고 셋째 하나를 경험하고 누구보다 영적으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에게 편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그 방언의 엄청난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제일 많이 말한다. 그러니까 제일 사도보다 제가 제일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거야. 방언 많이 해야 돼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15분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제가 부탁드리면 30분은 꼭 해라. 자, 30분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울리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 다음 절까지 봐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까 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요?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비밀을 말한 겁니다. 유익이 뭐냐?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선물 아직 포장지도 안 뜯어보고 리본도 안 풀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그냥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선물 받았다 근데 풀어보지도 실체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시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죽을 때까지 권세 못 사용하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바보. 주신 것들은 다 사용하고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인도에 누가 떨어졌는데 누가 하늘에서 헬리콥터에 권총을 내려줬어. 뭐 무기가 없어서 동물을 못 잡아먹는데 권총의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나중에 탈출할 때까지 10년 동안 무인도에 살았는데 권총의 사용법을 몰라서 그때 이제 왜 이 권총이 있는데 사용 안 했습니까? 왜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 이거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방언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그걸 의식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제 그러면 또 틀려요.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풀어낼 때 또 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틀려집니다. 기도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27절 보면 이렇게 되면 28절에 이어지면 수요일날 설교했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28절까지 쭉 읽어봐요. 우리 이거 수요일날 했던 설교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뜻이 공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또 주셔요. 영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뭐가 뭐냐? 친밀함이 생기고 이게 마지막 때 친밀하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누구보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 비밀을 나누는 사이.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와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고 의의 심판을 전했듯이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이 어떠한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성령 세례 표적이 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언 못 받다고 총 못 드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 노후호 목사님이 어떤 또 좋은 매가 방언이 패했다 이런 이상한 말은 듣지 마세요. 논리 합리성에 맹신하면 안 돼요. 논리에 설득당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데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이런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 것들 논문적으로 하나하나 나중에 전문적으로 아실 분들은 제가 따로 글들을 공지해 놓겠습니다. 거기 봅시다. 방언의 유익 프린트물 보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방언의 목적 하나 적어놓은 저기다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다. 일단은 이거 해놓으시고요.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사는 삶을 살면 방언을 뭐하라? 많이 하라. 왜냐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속사람이 더 주도권을 잡고 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더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방언 기도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언 자체도 아니지만 방언이가 하나가 됩니다. 자, 방언은 다음에 순종이고 방언은 뭐 인내다 적으세요. 방언 인내다. 거기다가 방언은 기도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찬양이다. 그래서 방언 자체는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 이걸 알고 계세요. 이걸 그냥 머릿속에 잘 심어 놓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아침에 가나안 호인잔치 얘기를 했듯이 방언의 깊이와 유익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순종이 깊은 유익과 깨달음을 응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제가 방언은 비밀을 말한다고 했고 방언은 큰 일을 말한다 했죠. 사도행전 2장 11절 경우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방언은 큰 일을 말한다. 자,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성령 마가의 다락방의 부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언은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텅은 글로사라고 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각각 자기 난 곳 방언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된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통역이 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어느 것도 됐든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큰 일을 말함을 들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해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깊은 것도 통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자,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래서 통변은 영이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 마음이 체울이 되고 공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입으로 나올 때가 있어 말이. 그리고 그냥 입으로 담대하게 입을 여실 때 또한 선포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확신이 들어와요. 통변 사역을 해보면 이거 좀 이따 끝나고 하실 분 방언 한번 해보시면 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통변 훈련도 우리가 기름부학교도 하지만 너무 기름부학교만 제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금요 철학 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앞으로 예언 훈련이나 치 훈련도.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네 번째는 방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받거나 제목을 받을 때 얘인데 떠오르는 생각 안에 깨달음과 뭐가 주어진다? 요거 여러분 요거 유익해요. 요거 유익합니다.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어떤 인도하심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면서 순종해 보시면서 꼭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뭔가가 딱 떠오르는 무엇이 생겨요.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시편의 삶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겠지만 구약 안에 놀라운 신약의 계시가 다윗성에 감춰져 있어요. 시편 보면 정말 놀래요. 이거 노래잖아요. 이 선견자 아삽의 시를 보라. 선견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을 붓는데 그것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해낸 게 선견자예요. 그 당시 갓이라든가 갓은 또 다른 차원의 선견자인데 아삽이라든가 해만이라든가 여두둔 같은 경우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가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노래 형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약에 살지만 어떤 신약의 계시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거나 굉장히 감추어진 신약의 어떤 계시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요. 재림에 대한 예언도 신약 시편에, 초림에 대한 예언도 시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시편을 묵상해 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시편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성령 안에 충만함 안에서 또 그 영으로 또 비밀과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영은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방언은 이거죠. 개인의 영성. 아까 영이 활성화된다, 민감해진다. 이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굉장히 개인의 덕을 세우면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오이만 내고 싶다. 오이 매도 코도 매오 이거는 외우지 말고 오이. 당근이 아니라 오이요. 자,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선교 현장 제가 얘기 드렸죠? 선교 현장 같은 데 갔을 때 방언 기도의 효과, 효력, 영향력, 능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제 그러한 역사들 또 특별히 영적 변화가 필요한 곳 마귀를 대적하는데 강력한 뭐가 된다? 여러분 이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증을 뽑아오려다가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의 부담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땐 기도하세요. 침대 밑에 내려와서 기도를 방언 기도를 시키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고가 날 뻔한데 사고가 딱 막아질 수가 있어. 엄마가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럴 때 딱 막아질 수가 있고 기도에 거룩한 부담감 올 때는 기도하세요. 목사님에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왔다면 딱 기도를 해주세요. 아시죠? 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또 정말 너무 많은데 기도하면서 어둠의 역사가 막아지고
그리고 누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서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방언기도를 강력히 기도하면서 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또 나중에 어떠한 그 영적 영역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게 간증이 있어요. 굉장히 수없는 선교 현장뿐 아니라 이 방언에 대한 영의 언어, 이 방언에 대한 기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 현장, 이렇게 마귀에 대적하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잖아요. 친밀함의 기도인데. 할렐루야. 스카바 쉐르바 도도라라라라. 어떤 사람 기관총 방언도 있잖아요. 도도도다다다다. 무슨 진짜 총 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군사훈련인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언어 같은 그런 방언도 있고, 캄보디아 방언, 방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어 방언 같은 것도. 근데 요새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질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 방언도 있고 굉장히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설은 뭐냐면 그들은 방언을 말했는데 똑같은 한 사람 가운데 각기가 각기 난 곳으로 한 사람의 방언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귀를 연 거예요. 통역의 은사 가운데.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귀를 열어서 이것들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이 어느 땅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영어를 배우라 그러지 방언을 영어를 주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가면 일본어로 외국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주여 아는데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또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일본말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체험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뭐다? 또한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개인의 덕도 세우지만 선교 현장에도 모든 영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방언이다. 믿습니까?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안 적어놨는데 은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싶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문을 열어야 돼요. 모든 은사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영역에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가 되고 민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의 문을 여는 것이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제가 아까 사도행전의 구조 속에서 방언이 선교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길목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 가운데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이 방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언제 오나 한번 와보십시오. 저도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유창하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막 랄랄라보다 시아라와카마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질마다 어떤 사람 콧물 흘리고 또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고 뒹굴르시는 분도 있고 또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분에 악을 지르면서 나온 분도 있고 굉장히 기질마다 또 어떤 불이 이렇게 실적에 임해서 딱 뜨고 들어옴을 통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의 결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또 기질과 모든 특성에 맞게 이렇게 영의 특성 가운데 반응해서 방언이 나오기도 해요. 조용하게 나온 사람도 있고 크게 나온 사람도 있고 다 방언을 받은 것인데 마귀 방언 받을까 못 받은 분도 있어요. 두려워서 제가 장담하지만 마귀 방언 물론 불교에서도 방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방언은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사람의 소리인데 여러분 마귀 방언 받을까봐 두려워서 방언 못 받겠다는 사람들 그런 분은 저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을 보여요. 그러나 양신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 할 때는 방언을 좀 중지해야 된다. 나중에 양신 역사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나중에 이건 따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조금 더 영이 민감해지면 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양신 역사 할 때는 대처법이 있어요. 그 양신 역사를 위해서 또 이걸 막는 어떤 조금 멈추고 따로 훈련받아야 할 것들은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걱정하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좋은 곳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뱀을 줄까 봐 무서워서 자녀가 못 구한다. 그건 담대함이 없는 것이고 뭔가
뭔가 잘못된 의도와 어떠한 영역 안에서 영역이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나 좋은 곳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을 산 마음으로 회개하여서 내가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선물들 줄 걸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는 것 믿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구하실 때 그냥 옵니다. 그리고 입을 열고 내 혀가 이렇게 선포가 될 때 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혀를 통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혀가 꼬부러지는 것처럼 해서 와요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에 내 자신을 들이시고 던지면 순종함으로 그렇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인위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인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혀를 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영 안에 스스로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나를 터치하고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가 차오르는 무엇 가운데 혀를 통해서 풀기 때문에 그냥 맡기시고 나아갈 때 계속 방언을 받을 때는 계속 그 다음날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인간의 혀를 사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 혀를 통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익숙하게 그것들을 계속 풀어놓을 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나중에 집중되어지고 몰입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은 좀 했고요. 물론 방언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은사로서의 방언 아까 통변하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설교는 이렇게 하고